오늘 이 시간은 안식일과 주일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늘 숙지해 주셔서 주일을 아주 잘 지켜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 그런 뜻입니다. 안식교를 비롯한 일부 이단들은 기독교가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배교의 행위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요일은 로마 제국 시대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날인데 이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날을 그 이교도와 짬뽕이 돼서 혼합이 돼서 그날을 지킨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 어느 날도 합당한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은 발신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은 전쟁의 신 티루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폭풍의 신, 그래서 오딘과 관련이 있어요. 또 목요일은 벼락신, 벼락을 치는 벼락신 토르와 관계가 있습니다. 금요일은 오딘의 처이자 사랑의 신인 프레와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사투르, 그리고 일요일은 태양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토요일을 주일로 삼는 안식교도들은 샤르투누스라는 곧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를 섬기는 이단과 혼합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주일, 일요일 다 그런 신의 날이라고 그들은 거기다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더니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을 제정한 것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다 라고 또 말씀하면서 마가복음 2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주일을 지키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 답을 꼭 얻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시긴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주일을 이렇게 지킨다, 안식일로 지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러므로 처음 안식의 시작은 창조적 의미에서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엿새 동안 힘써서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무만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으니 너희들도 안식하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하라. 바로 창조사적 의미에서 안식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사적 의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뭘로 변하느냐? 구속사적 의미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지요? 언제 넘어가느냐?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다 같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창세기에서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안식했으니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는데 거기서 인도해냈으니 너희는 안식하라. 애굽에서 여러분 6월절 양 잡아먹고 피를 바르고 거기서 빠져나왔죠. 그날을 기억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200만 300만이나 되는 그 인원들을 어떻게 여러분 세례를 줍니까? 그들이 빠져나올 때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놓고 빠져나왔어요. 그 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날이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딱 빠져나올 때 또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옆에는 물이 있고 바다가 갈렸으니 물이 있죠. 그리고 위에는 구름이 떴어요.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걸 가리켜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가리켜서 세례의 강이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전에는 창조적 의미의 안식일이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는 안식일의 의미를 구속사적 의미로 여기서 바뀌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애굽에서 죄인되었던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창조사적 의미에서 구속사적 의미로 바로 승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사적 의미에서 안식일 안 지키면 돌에 맞아 그냥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두려워서라도 그 안식일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에 다 같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에서 죄 아래 있었는데 거기서 탈출시켜서 거기서 구원시키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일이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세 번째 주의 날 안식일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더니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을 완전히 완성시켜 버리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을 어떻게 완성시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죠.
로마서 3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오게 되니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여기 왔지만 죄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안식합니까? 마음에 벌써 생각이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원죄를 비롯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자범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여러분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계속 맺히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 날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비벼서 막 먹게 됩니다. 여러분, 배고픈 시절 옛날에는 밀밭 사이에 그 밀을 갖다가 해서 막 부셔서 그것을 먹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그것으로 껌을 씹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너희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그 제자들이 그걸 막 비벼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네, 노동을 하네,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 떡을 먹었지 않느냐, 그리고 다윗도 먹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무엘상 21장 6절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느냐, 누가복음 6장 5절에 다 같이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또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고소할 거리를 찾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손 마른 자에게, 중풍이 걸려서 손이 말랐어요. 이게 틀어지질 않습니다. 펴지질 않습니다. 손 마른 자여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앞으로 나가니 누가복음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니까 이 손이 말랐던 그 사람이 이것을 피면서 내밀라 할 때 내민이 거기서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으니 어떻게 저 예수를 처치할까 서로 의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발을 금하여라, 세속적인 상업을 금하여라, 쾌락을 위해 오락을 즐기지 말아라,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말아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목적화가 되어버리고 율법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의 그 참 목적은 잊어버리고 이것이 율법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잘 지켜라, 발을 금하라, 세속적 상함을 금하라, 여기에만 매여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한번 부르겠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자꾸만 안식일 날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보통 우리는 첫날부터 엿새날까지 세상에 정말 여러분 바쁘게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더 바빠서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느라고 또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거기다가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직장 문제, 질병 문제, 얽히고 설킨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 완성되는 날, 주의 날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날에 너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달렸으니 너는 오늘만큼은 너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니 너는 오늘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라. 아멘 할 시간이에요. 너는 오늘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의 몸된 자리로 돌아오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돌아오라. 기쁨의 자리로 돌아오라. 여러분,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누구의 예배를 받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아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그냥 다 같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주의 날,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가는 그 은혜의 날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 형식적 예배 드리지 말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너희들은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 구원시키려고,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예배라는 말은 프로스코네요. 주의 낯을 뵙는다. 주의 얼굴을 배우는 날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누가 만나서 문제 해결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잘 들으면 아마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누가복음 18장 35절로 보면 한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달려갑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앞서가던 자들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왜 소경이 그렇게 눈먼 놈이 그렇게 떠들고 있느냐.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그를 내게 데려오라. 데려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포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봐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수많은 소경이 따라다녔지만 그날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이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기 위해서, 주일날을 이 사모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또한 빈손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시편 96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 먹으시려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잠언서 8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만들려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예물을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이 창조적 의미의 안식일에서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완전히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교도처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완성하신 날을 지키는 거예요. 이날 또 주님이 부활하시죠. 그러면 그런 기록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던 것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AD 37년에서 AD 110년 사람이에요. 유대 종교의 역사학자이고 사도들과 동시대 인물인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요세푸스가 쓴 그 여러분 교재가 나와 있어요. 책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그의 저서에 보면 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그의 저서에 유대교는 토요일 안식을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확연히 구별되게 일요일을 안식일로, 즉 주일날을 구분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벌써 이미 사도시대 때,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 시대 때도 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토요일날 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무슨 태양신 이교도들하고 합작을 해서 주일을 삼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여기 떡을 떼며 우리가 떡을 갖다가 나눠서 먹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떡을 떼는 것은 뭡니까? 성찬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뭐였냐? 예배 때마다 여러분 성찬식을 했어요. 예배 때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딱 해서 1시간이면 딱 끝납니다. 네? 제가 또 말이 빠르니까 그 아니면 다 끝나요. 그런데 네? 그 당시에는 몇 시간씩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꼭 성찬이 여러분 떡을 떼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찬을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모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보니까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말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가라. 매주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을 해서 미리 예물을 준비해서, 바울이 갈 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매주일 첫날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매주일 첫날, 바로 토요일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주일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왔으니 주일날 나와서 하루 쉬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안식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여러분 나왔느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러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나왔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몇째 날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언제 창조했어요? 그래도 그걸 못하면 빵점이지. 여섯째 날 창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어. 그러면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여러분 누구를 일하러 갑니까? 아니면 안식을 합니까?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안식부터. 자, 하나님 안에 이 날만큼은 먼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고, 안식일 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날, 이게 바로 여러분 주의 날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기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강해서 월요일날 경제 문제가 터지고, 화요일날 자식 문제가 터지고, 수요일날 이웃가에 얽히고 설키는 문제가 터지고, 목요일날 억울한 일 만나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여러가지 각종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그 문제가 막 와서 우리를 짓눌리려고 해도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 문제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 아무리 큰 문제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 안에 있으니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고 우리는 힘있게 능력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주일날은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면 벌 받는 날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충만케 하는 날이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그 스마트폰 여러분들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배터리 충전을 시켜야 되잖아. 이게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쉽게 설명하면 은혜로 채우고 충전시키는 날이에요. 예? 갖다가 그걸 꽉 꽂고서 그냥 그 충전을 시키듯이, 예, 60%, 70%, 100%까지 올라가게 만들듯이 여러분들이 주의 날은 준비를 미리 해서, 그래서 제대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질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생각도 준비해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면서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달려간 그 사람처럼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으면 주님 하고 주님께 기도만 해도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한다 이 말이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 은혜 받은 힘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과 싸워서 여러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를 지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창조 안식에서 구속사적 안식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안식일을 성경대로 완성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주님 전에 일찍 와서 미리미리 이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고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리라. 그래서 은혜로 충전시키는 날이 언제냐? 바로 주의 날 오늘이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명심하면서 신앙생활 하신다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모든 것을 받아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주일 예배 잘 드려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